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설인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400장 찬송합니다. 찬송 400장 찬송합니다.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는 영원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보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지니 몸 캄캄한데 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보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오늘 읽을 말씀은 시편 78편 43절에서 7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78편 43절에서 7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78편 43절에서 72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3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의 표적들을 소환들에서 그의 징조들을 나타내사 새파리떼를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을 물게 하시고 개구리를 보내어 해하게 하셨으며 그들의 포도나무를 우박으로 그들의 뽕나무를 서리로 죽이셨으며 그의 맹렬한 노여움과 진노와 분노와 고난 곧 재앙의 천사들을 그들에게 내려보냈었으며
애굽에서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들의 기력의 처음 것을 치셨으나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으나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도다. 또 나라를 그들의 앞에서 쫓아내시며 줄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분배하시고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그들의 장막에 살게 하셨도다. 그들의 조상들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들의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그들의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었으며 그때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우리의 본능대로 사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철저히 하나님 방식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방식대로 세상을 살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랫동안 생각하고 말씀을 내 생활에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43절에서 49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참된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됩니다. 피, 개구리, 이, 파리떼,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이런 것들을 보내서 그들이 수고하고 이룩한 모든 것들을 없애버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은 이 파리, 개구리 이런 것들입니다. 성경 말씀은 그것들을 재앙의 천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재앙의 천사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마음을 발견하고 행동을 바꾸고 삶을 바꾸어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되돌리면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인을 잘못 읽어서 하나님 앞에 고집을 피우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까지 계속 처벌의 강도를 높여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바로에게 모세를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어놓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애굽왕 바로는 순순히 내놓지 않습니다. 재앙이 내리고 있을 때는 모세에게 항복하는 것처럼 말합니다. 이 재앙만 없애주면 백성을 내놓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재앙이 그치면 이내 마음을 바꿉니다. 그것을 반복합니다. 그렇게 반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가 쌓이게 되자 하나님의 처벌 수위가 점점 높아져 갑니다. 결국 사람과 동물의 모든 장자가 죽는 처벌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장자를 죽게 했다는 것은 모든 생명 있는 것의 대표를 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 말은 다시 하나님 앞에 대항하면 애굽 땅 생명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공격을 피하지 못한다는 경고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섭게 애굽을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관대하시고 너무나도 좋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자가 양을 돌보듯 이스라엘 사람들을 안전하고 평안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시기 위해서 동물이나 사람의 첫 장자를 치시려 할 때 그 환난을 피할 방법을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십니다. 문설주와 인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는 것입니다. 그 피를 보고 재앙이 그 집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결코 공로가 있어서 벌을 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우리가 이 땅의 사람들과 다른 것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이 땅의 사람들보다 우리가 선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우리는 구원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 구원함을 얻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목자가 양을 보호하듯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이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54절 55절 말씀입니다. 그들을 그의 송소의 영역 곧 그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또 나라를 그들 앞에서 쫓아내시며 줄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분배하시고 이스라엘 지파들이 그들의 장막에 살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시내산에 이르게 합니다. 또 주변의 많은 나라와 민족을 쫓아내시고 결국 하나님 예비하신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차지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집을 짓고 생활의 터전을 만들고 행복하고 아름답게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56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여 주셨음에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78편의 말씀은 하나님께 범죄한 사람들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나타나게 되고 단지 태풍이 한 번 불고 가다가 한 번 넘어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그리고 그 진노가 계속되면 나라가 없어지는 건 문제가 아닙니다. 민족도 없어지고 가문도 없어지게 되는 것이 시간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할 방법은 오직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방법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심이 한없이 크시고 자비하심이 한량이 없으셔서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을지라도 진심으로 회개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전쟁에 지쳐 있으십니까? 아니면 원수들의 공격에 지금 너무나도 지쳐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전쟁, 원수들 생각하지 마시고 세상의 어려움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다시 정립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걱정해야 할 일은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인가? 그것이 먼저 해결되고 나면 나머지 일들은 문제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시고 일하시는 것에는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도 동일하게 모든 것을 걸어주십니다. 모든 것을 함께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가 깨끗해서가 아닙니다. 유능해서가 아닙니다. 전혀 자격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실수도 있었고 큰 죄를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 돌아와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만 붙잡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는 것입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다윗의 이 간구가 우리의 간구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서 항상 온전한 마음, 모든 죄를 씻음받고 깨끗한 마음으로 오직 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만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게 하옵소서. 물질과 지식 또 우리가 가진 것으로 구원을 이룰 수 없으니 오직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는 말씀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없는 거짓과 교만으로 불신앙을 일삼는 이스라엘을 또다시 용서해 주시며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다윗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며 그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며 이렇게 하면 내가 주는 능력만으로 살아가겠느냐 물으시는 그 하나님의 물음에 우리가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성수에서 흘러나오는 그 말씀의 능력과 기도 중에 나오는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간증을 나누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되는 영광스러운 신분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신분에 따르는 특권을, 축복을, 이 신분이 주는 많은 것들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하여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성도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광주 성안교회가 기도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복음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큰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의 어린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키가 자라고 몸이 자람같이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무럭무럭 자라나서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를 이끌어갈 인물들이 많이 배출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며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1천원 예금 드리는 임준혁 청년, 인상훈 청년의 손길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속히 응답받게 하시며 주의 신령한 것으로 더 풍성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주님을 모르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구원의 파수꾼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주의 나라를 이루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